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목표나 소원 같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승진하고 잘 나가거나 또 사업이 성공해 큰 돈을 번다거나 자녀들이 성공해서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는 등 가지가지 소망과 꿈들이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역시 비슷한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 출발점이 달라야 하고요. 또 그 과정도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비전과 실행으로 승리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봅니다. 시작. 비전. 네, 제가 초중고를 다닐 때만 해도요,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 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소년이여 비전을 품으라는 식으로 말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20세기 말부터 대두된 이 성공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영향이 컸습니다. 성공학은 부나 사회적 성취 등 그야말로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학문입니다. 이 성공학에서는요, 꿈만 꾸는 사람을 몽상가라고 부르고요, 또 비전과 목표를 이뤄내는 사람들을 실천가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정리를 합니다. 자, 이들은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매일매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다 보면 결국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주장에는 뭔가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빠진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것은 왜 성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이 이 성공학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것을 목적의 문제라고 하는데요, 목표보다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몇 달 전 제가 온 가족이 하와이로 해외여행 가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 가족은 더 친밀해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름 하와이 여행을 계획했더랬습니다. 목표를 세운 거죠. 자, 그리고는 수개월간 여행 경비 마련을 위해서 부식비도 줄이고 고기도 좀 덜 먹고 또 냉난방비 절약하고 부모님은 회사 마치고 부업도 하고 또 아이들 학원 끊고 알바 뛰고 이렇게 고생 돈을 모아서 마침내 하와이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마침내 목표를 이룬 거죠. 하지만 이 도착 다음 날부터 아이들이 늦잠 잔다고 부모님이 화내고 또 여행지 찾아갔는데 너무 요금이 비싸서 못 들어가고 또 길을 잘못 찾아 한참을 헤매다가 또 서로 폭발해서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결국 이 하와이에 머무는 한 두어 주 되는 기간이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못한 결과를 갖고 맙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가족은 하와이 여행이라는 목표는 이뤘지만 가족 간에 더 친밀해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던 목적은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목표와 목적의 차이입니다. 이런 점에서 목표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단순한 과정, 그러니까 하와이 여행이 앞에 이 사람들의 목표였죠. 거기에 불과하지만 목적이라는 것은 이 목표 달성, 하와이 여행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진짜 의도인 친밀함,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그 성공을 통해서 정말 이루고자 했던 행복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 성공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자가 되고 싶고 출세도 하고 싶고 건강하게도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맨날 가난하고 또 회사 가면 그 승진 떨어지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목표일 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목표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제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이것을 좀 쉽게 풀이해 보면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소원, 그러니까 어떤 목표, 이 목표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출세, 건강 등등 다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리고 돕기까지 하십니다. 네. 행하도록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원 성취, 부자 되고 출세되고 건강하고 등등 이것을 통해 이루어야 할 일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좀 쉬운 예를 들어보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근심만 하게 하는 부자, 정치인, 또 신체 건강한 범죄인들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이런 분명한 목적이 없다면요, 우리 역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진 재산이 많아질수록, 명예가 높아질수록,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모든 것이 지옥행 급행열차가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돈, 그 높은 명예, 그 좋은 건강을 가지고 급속히 타락할 테니까 지옥행 급행열차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분명한 목적 위에다가 그 꿈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봅니다. 시작. 실행. 네,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면 실행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요. 비전 부분에서 제대로 된 목적을 갖는 것만큼이나 아무리 좋은 비전이라고 해도요, 실행하지 않으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뭐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실행 단계에서 우리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한번 나눌 텐데, 하나는 순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시련을 극복하는 겁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순종. 네, 많은 분들이 거창한 꿈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오버 액션을 많이 합니다. 오버 액션이라는 게 보면 그 축구할 때 상대방이 살짝 끌었는데 그냥 엄청 그냥 날아가면서 막 뒹굴뒹굴 하죠. 네, 그래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가 막 조그만 차였는데 막 몇 바퀴 굴러가지고 걔를 이렇게 패러디한 영상이 많던데, 그런 식으로 오버 액션을, 할리우드 액션을 하면 이제 심판이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주니까. 그런데 이 거창한 꿈을 내세우는 분들도 생각보다 오버 액션 많습니다. 뭐 내가 만약 꿈만 이룬다면 엄청난 헌금을 교회에 하겠다. 그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제가 다닌 교회에서 그런 분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조건부 서원을 그닥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죠.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장래의 거창한 공약이 아니라 현재, 바로 지금 당장 해야 할 아주 조그마한 선한 일에 대한 순종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요, 지금까지도 온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이유 역시 바로 이 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유혹으로 타락해서 멸망해 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룰 사람이 필요했는데 아브라함이 제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요, 두 말도 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런 작은 순종이 시작점이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브라함 가게를 통해서 다윗 대왕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길이 열린 거죠. 결국 작은 순종이 인류 구원의 큰 비전을 이룰 힘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 하겠다고 자꾸 일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면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해야 합니다. 내가 돈 좀 더 벌고 할게요. 출세하면 할게요. 애들 다 크면 할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실패만 우리를 기다릴 뿐입니다. 먼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찾아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네,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시련 극복. 네, 자, 이 실행하기 위해서 순종이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시련 극복이라는 문제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놀랍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요, 그게 싫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유혹을 주고요. 또 그리고 잘 해보려고 의지를 발휘하면 니까짓 게 뭐 하겠어, 그러면서 그 의지를 확 꺾어버리려고 우리의 이제 시련을 주는 게 사탄 마귀의 역할입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고 일어나서 출발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순종, 멋있다, 가나안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 중에 제일 큰 게 뭐였습니까? 아들 주시겠다고. 그때 하나님 75세, 아브라함 75세, 와이프 65세 때 부르셨는데 아이가 없어. 그때 그 아이 주시겠다. 근데 지금 무려 10년이 지났는데 가나안에 들어온 지, 아브라함 85세, 자기 아내 사라 75세, 자녀가 생길 기미가 안 보입니다. 자, 어떻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녀였던 하갈이라는 여성을 첩으로 맞아서 바로 그 다음 해 86살에 이스마엘이라는 서자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엄청난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어서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에서 쫓아내고 생이별을 해야 하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최대 원수는 뭡니까? 의심입니다. 의심. 네. 최대의 적이 바로 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비전의 최대의 적은 의심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요, 늙어가는 우리 육체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한 거지 하나님 의심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천지 만물도 창조하시고 또 먼지를 모아서 인간도 만드시는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에게서 정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요,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아 무리를 걸었죠. 자, 아브라함과 같았습니다. 순종했죠. 주님이 직접 주신 믿음, 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무리를 걸었을 때 참 저도 한번 무리를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 그 느낌 진짜 대단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꿈에서 한번 걸어보지 않나요? 다들 물어보니까 한 번은 무리를 걸어본다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도 한번 걸어본 것 같아요. 정말 그 느낌이 신기하고 처음에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정말. 하지만 바로 자기 곁에서 이 폭풍우와 함께 밀려드는 파도를 보자 그야말로 두려움이 갑자기 음습하고요, 확 가슴을 이렇게 찌르는 게 있죠. 이내 풍랑이 있는 바닷속으로 퉁당 빠져버리고 맙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가 두려움에 떨 정도였으니까 평생 어부예요. 얼마나 큰 물결이 밀어닥쳤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풍랑 속을 뚫고 걸어오고 계셨던 거죠. 자, 이렇게 파도에 휩쓸려 죽게 된 베드로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자, 이때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해주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시작.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습니다. 저 반대말 두 개죠. 뭐와 뭡니까? 믿음과 의심이죠. 두려움 속에서 찾아온 의심은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믿음조차 빼앗고 우리를 어두운 풍랑의 바닷속으로 던져놓는 아주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 부분에서 이제 두려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죠. 베드로는 풍랑이는 바다라는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뭐를 바라봤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파도나 폭풍보다 크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파도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분만 바라보고 걸어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똑같습니다. 늙어가는 자기 아내와 자기 몸 상태가 아니라 자기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면요, 처벌 얻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한 부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연약함을 아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승리하는 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것은 다름 아닌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저녁마다 어김없이 떠오르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지금은 비록 너에게 없지만 앞으로 저 하늘의 별들만큼 많은 자손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늘의 별들처럼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찬란한 후손들로 가득 찰 미래, 그 비전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수많은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별들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련에 거친 풍랑에도 의심으로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걸어 나가야 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비전을 주시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게 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비전, 목표를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하는 분명한 뭐를 가져라 했죠? 목적을 가져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계속 부자 되겠다, 뭐 하겠다 자꾸 그러지 마시고,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무엇을 점검하시고요. 두 번째 뭘 봤죠? 실행을 봤죠. 그죠? 실행해서 먼저 할 수 있는 작은 부분을 찾아서 순종하시고, 또 유혹이나 시련이 찾아와도 이 비전의 별들과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똑바로 걸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비전과 실행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